찬미 예수님, 성모 마리아 두 번째 교의 평생 동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에 관한 4가지 교의를 확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인 평생 동정 교의는 단순한 신심의 표현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 고백 속에서 자리 잡은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교의가 확립되기까지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과정, 그리고 교회의 공식 선포라는 흐름이 있었으며, 교부들은 이단들과 논쟁 속에서 성경과 전승을 근거로 지혜롭게 반박하며 평생 동정이라는 교의를 확립했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동정이 교의로 확정되는 배경 안에는 특히 이단들의 부정적 논쟁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헬바디우스, 요비아누스, 네스토리우스 주의 일부를 들 수 있습니다. 헬바디우스는 4세기 로마 출신 인물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 요셉과 부부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며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을 부정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친형제로 해석하며 교회가 전승으로 이해해온 사촌, 형제 혹은 가까운 친족이라는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이단 요비아누스는 363년 6월부터 364년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로마 황제로 재유했으며 그의 경건한 태도 때문에 후대 기록에서 수도사 같은 황제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별칭은 실제 수도사였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신앙적 정체성과 경건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는 교회의 가르침과 충돌한 대표적 인물로 기록되며 특히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 교의와 금욕적 삶의 가치를 부정했습니다. 요비아누스의 주장은 교회의 신앙과 전승에 반하는 것으로 교부들에 의해 단호히 반박되었습니다. 요비아누스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동정성을 부정하며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도 마리아가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며 교회가 고백하는 평생 동정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금욕주의를 비판하며 금식, 독신, 수도원 생활과 같은 금욕적 삶이 신앙적으로 더 우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혼과 금욕을 동등하게 놓으며 성생활이 신앙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평등성을 강조하며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이단은 네스토리우스 주의 일부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428년부터 431년까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로 재임하면서 그의 위치 때문에 성모 마리아 교리와 동정성 강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주교로서 제시한 주장은 단순한 개인 신학자의 의견이 아니라 당시 교회의 중심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그는 마리아를 하느님을 낳으신 이라 부르기를 거부하고 단지 그리스도를 낳으신 이라고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곧 마리아가 단지 인간 예수의 어머니일 뿐 신성을 낳은 존재가 아니라는 오류로 받아들여졌고 마리아의 신학적 위상과 동정성 교리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네스토리우스는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도 네스토리우스주의 일부 세력은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잘못된 해석을 퍼뜨렸습니다. 이에 교회는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의회에서 다시금 네스토리우스적 해석을 정죄하며 에페소 공의회의 선언을 재확인했습니다. 공의회는 마리아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라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임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파문으로 규정했습니다. 제2차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의회는 3장 논쟁을 다루며 네스토리우스적 해석을 정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의회 정죄문 제1항은 성모 마리아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칭했습니다. 이 표현은 새로운 교리를 제정한 선언이 아니라 이미 초대 교부들과 431년 에페소 공의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전승되고 확립된 신앙 고백을 재확인하고 이단적 해석을 배척하던 과정에서 사용된 공식 문헌의 언어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과 신학적 위상을 다시 분명히 드러낸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두 번째 교의 평생 동정은 이단들과 교부들의 반박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부터 이어온 성모 마리아의 동정성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단에 대한 교부들의 반박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부는 예로니모의 반박입니다. 예로니모는 헬바디오스가 주장한 마리아가 예수님 출산 후에 동정이 아니라는 반박에 대해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에 대하여라는 저수를 통해 세 단계로 명확히 정의하고 논증을 합니다. 헬바디우스에 대한 예로니모의 첫 번째 반박은 출산 전, 라틴어로 안테 파르툼, 마리아는 동정으로 잉태했고 동정으로 낳았으며 동정으로 남았다. 두 번째는 출산 중, 인 파르투, 그는 예수의 탄생 과정에서도 마리아의 동정성이 손상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녀는 출산 전뿐 아니라 출산 중에도 동정이었다. 세 번째는 출산 후, 포스트 파르툼, 헬바디우스가 주장한 예수의 형제들을 반박하며 출산 후에도 동정으로 남았다. 교부 이냐시오, 유스티노, 이레네우스, 오르게네스, 알렉산드리아 베드로 등은 마리아의 동정성을 언급했지만
출산 전, 출산 중, 출산 후라는 세부화된 정의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은 예로니모 성인이 대표적입니다. 또 예로니모 성인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친형제라고 주장하는 대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로니모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실제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이나 가까운 친족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아람어 문화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실제 형제뿐 아니라 사촌, 조카, 가까운 친족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였다는 점을 들어 논증했습니다. 구약의 예시로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관계였지만 창세기 13장 8절에서 우리는 한 혈육이다 라고 표현됩니다. 이는 같은 씨족, 혈통을 공유하는 친족을 모두 형제로 부르는 히브리 문화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면 마테오복음 13장 55절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라는 구절은 마르코복음 15장 40절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형제들이 성모 마리아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마리아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예로니모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대조하면서 성모 마리아가 출산 전, 출산 중, 출산 후 모두 동정성을 지켰음을 확고히 설명했습니다. 이후 교회 문헌과 공의회에서 그의 정의가 반복적으로 인용되었으며 헬바디오스 반박이라는 저술을 통해 교회의 정통교리 확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로니모의 원문에는 주님의 형제들은 마리아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녀의 친족들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예로니모는 요비아누스가 주장한 마리아의 동정성 부정, 금욕주의 비판 등에 대해 반박에 대해서 원문을 보겠습니다. 금욕과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로니모는 바오로의 가르침, 고린토전서 7장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선하지만 처녀로 남는 것이 더 좋다. 요비아누스가 결혼과 금욕을 동등하게 본 것에 대해 예로니모는 성경이 금욕을 더 높은 이상으로 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평생 동정에 대해서는 예로니모는 요비아누스가 마리아의 동정을 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동정으로서 잉태하였고 동정으로서 낳았으며 동정으로서 남았다. 이 부분은 예로니모가 요비아누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마리아의 동정성과 금욕적 삶의 가치를 옹호하는 중요한 대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예수 출산 전, 후 모두 동정녀였음을 옹호하는 대표적 문구입니다. 두 번째 교부 암브로시우스 반박입니다. 요비아누스가 결혼과 동정성을 동일시한 주장에 대해서 암브로시우스는 동정성이 특별한 은총과 더 큰 영적 보상을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비아누스의 사상은 교회의 전통과 성경적 가르침을 훼손하는 위험한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반박입니다. 요비아누스가 동정녀와 아내는 하느님 앞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며 동정성은 특별한 헌신과 더 큰 영적 보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요비아누스의 사상을 단순한 도덕적 견해가 아니라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네 번째 교부 성 이냐시오가 마리아의 동정성을 언급한 시점은 약 100년경입니다. 이냐시오는 로마로 순교하러 가는 길에 여러 교회에 서신을 남겼는데 그중 에페소서 서신 19장에서 마리아의 동정과 그분의 출산 그리고 주님의 죽음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숨겨진 세 가지 신비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 동정성이라는 표현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 이냐시오는 동정성을 최초로 신학적 언어로 규정한 교부이기도 합니다.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베드로는 4세기 초 오리게네스 제자이며 주교인 그는 초기 교부 가운데 마리아의 동정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저작, 단편과 설교에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에 곁들여 부차적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냐시오 이후 교부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증언으로 평가됩니다. 성모 마리아의 동정성은 초대 교회부터 내려오는 전승이며 교부들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초기의 신앙 표현들에서는 성서의 증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단들의 논쟁과 교부들 이냐시오, 유스티노, 이레네우스, 오리게네스, 알렉산드리아의 베드로 등은 반박을 통해 마리아의 동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마리아의 동정성은 점차적으로 출산 전, 출산 중, 출산 후로 확대되었고 평생 동정이라는 표현은 4세기 초 알렉산드리아 주교 베드로의 저작에서 처음으로 명확히 등장합니다. 다음은 선포입니다.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에는 3장 논쟁을 다루면서 정제문 제1항에서 성모 마리아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라 칭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출산 전, 출산 중, 출산 후 모두 동정성을 유지했다는 교리를 공의회 차원에서 확증한 공식 문헌으로 교회의 신앙 고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서 이어온 마리아의 동정성은 여러 이단들과의 논쟁을 거치며 더욱 명확히 선포되었습니다. 평생 동정이라는 공식 칭호는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에서 교리적으로 확증되었고
이후 교황 마르티노 1세가 주재한 649년 라테란 지역 공의회 시노드에서 마리아의 출산 전, 출산 중, 출산 후 동정성을 다시 명확히 선언하며 평생 동정을 재표명했습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을 계승하여 교회 헌장 52항, 57항, 499항에 이를 포함시켰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 교리는 초대교회 전승에서 비롯된 신앙 고백으로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확증되었고 649년 라테란 지역 공의회에서 다시 재표명되었습니다. 이후 오랜 논란과 신학적 논증을 거쳐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 헌장 민족들의 빛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회는 긴 시간에 걸친 논의와 전승을 통해 교회 안에서 확립되었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503항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마리아의 동정성은 강생에서 취하신 절대적 주도권을 나타낸다. 마무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506항으로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이다. 그 동정성은 어떠한 의욕도 섞이지 않은 그 믿음의 표지이며 하느님의 의지에 대한 흐트러짐 없는 헌신의 표지이기 때문이다. 마리아를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게 한 것은 자신의 신앙이다.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의 육신을 잉태하셨다는 사실보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복되십니다.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님, 찬미 받으소서. 아멘.